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어,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하여서 전도서 기자가 강조한 것이 바로 헛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열왕기상 4장 29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 무엇보다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솔로몬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지혜로워지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백성들과 나누었다 또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에 대한 솔로몬의 태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좀 배워야 될 부분이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것, 가르치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에 주님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선택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복음을 듣고도 아니 나는 필요 없다 하든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복음이 이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세례가 베풀어지는데 세례를 베푼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전에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던 때에 이 사람 죄인된 멸망될 이 인생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이 세례인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 얻은 자 되었다라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세 번째로 가면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앞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에게 세례가 행해짐으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끝일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구원받은 백성 되었으면 여기에서 이제 다 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이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일을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재생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무인 것이죠. 솔로몬이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3천의 잠언을 남깁니다. 자, 엄청난 분량의 잠언을 그가 글로 남기죠. 우둔한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 그것이 바로 왕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가는 것이 왕이 감당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기록을 남겼고 또 그것이 후세에 전해지도록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그가 그에게 주어진 것들을 백성들에게 잘 나누고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지상 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으니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책무로 알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있어서 그 사람 역시 주님의 제자처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가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여기서 말씀한 바와 같이 채찍과 막대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채찍과 막대기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축을 기를 때에 이제 목자가 가축이 이제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뭐 이럴 때에 이 막대기나 채찍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이 채찍과 막대기입니다. 이 도구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가축들에게는 괴롭게 하는 것들이죠. 채찍이 맞으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막대기로 이렇게 치면은 아프지 않겠습니까? 가축들에게는 이것이
괴롭히는 용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괴롭히는 용도입니까? 채찍과 막대기가 아니죠. 가축들이 엉뚱한 길로 가다가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혹은 이 무리에서 벗어남으로 맹수들 이런 보이지 않는 맹수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 지어 있을 때에는 함부로 맹수도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또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무리에서 벗어나 자기 갈 길로 간다고 할 때에 그것이 절벽인지 아니면 구덩이가 있는지 아니면 맹수가 지키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채찍과 막대기는 이 가축을 위한 것이지 가축을 때리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잘 박힌 못처럼 이 잘 박힌 못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텐트를 치면 이것을 땅에 고정을 할 때에 사용하는 못을 말합니다. 이 못을 잘 박아 놓지 않으면 대충 이렇게 텐트만 쳐놓으면 나중에 바람이 한번 휙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텐트가 다 날아가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정시켜 놓은 못같이 이렇게 텐트를 잘 고정해 놓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지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는 이 못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혹은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거짓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바르게 하나님 안에 고정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고정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말씀이 채찍과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에 말씀이 채찍처럼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고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그냥 그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되고 축복된 것들 이런 것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것들 우리의 생각을 찌르는 또 우리를 치는 그런 채찍과 막대기와 같은 말씀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이죠. 바르게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지막에 가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모르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이 3천의 잠언을 기록하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많은 시편을 남기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본인에게는 많은 피곤함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지만 여기 부분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스스로 경계를 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계를 삼는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피곤케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지식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또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허무한 삶을 낳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만 몰두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편안하게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결국 허무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 생명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경계를 삼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좇아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명령을 좇아서 사명과 책무를 다하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매일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말씀 안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그저 허무한 삶,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롭다 말하는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름 허물을 극복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지혜를 나누고 가르치기를 힘썼던 솔로몬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힘써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누어질 때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채찍처럼 막대기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고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헛된 걸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인생 하나님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뒤돌아보아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 생명의 길 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가 갑상선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래서 이후로 이제 뭐 수술이나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터인데 아마 많이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청년 자매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우리 정영수 권사님이 인공심장을 뭐 10년 전에 이제 이렇게 닳고 여태껏 살아오셨어요. 그러면서도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이랬는데 화요일 날 이 심장을 교체하는 큰 수술을 하셨어요. 뭐 이제 처음 달 때보다는 교체하는 것은 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잘 회복되고
또 이전과 같이 건강하게 이렇게 인공심장이지만 그렇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위해 정영숙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또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환우들을 보면 그냥 작은 질병 가지고 올린 게 아니고 거기에 거의 한 50%는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잘 극복하고 또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혹여 또 아프시고 그런 분들이 생각나시거든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또 그 영혼들이 믿음 위에서 결단코 아픔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환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토요일 주일이면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또 주의적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의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